옥합여성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라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야 할, 깨달아야 할 진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꼭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모두를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평생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그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과 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소문, 사도 바울이 들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내용은 그들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훌륭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더욱 깊은 단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더 깊은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의 시작점은 17절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절차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는 이미 검증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그 사랑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땅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내가 너의 빚의 문제, 잘못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대신 처리하겠다, 갚아주겠다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을 밀쳐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빚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뭔 빚이 있느냐?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왜 나를 죄가 있다고 몰아세우느냐? 넌 대체 누구냐? 이것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감각, 죄인이라는 그 감각이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예시를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반응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한 사도 바울,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바울은 이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이게 딱 내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 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중심, 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눈을 밝히 뜬다라는 말은 인간 존재 전체 차원에서 각성이, 새로운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성, 새로운 깨달음, 그럼 그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였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부르심이, 소명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이 말을 뭔가 특별한 개개인의 차원에서 좀 인식하게 되는 강렬한 체험, 비전, 소명,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로 무조건 연결해서 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각성이라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그 경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명령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도 꽤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대충은 다 기억나는, 어지간해선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대충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말씀만 제가 쭉 읽어드린 것이고,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성경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나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무조건 먼저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가끔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때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자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다가온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너무 싫다, 정말 싫다,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냐면요, 이악 물고 기도하면서 한 몇 달 정도 기도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어쩌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감흥이 온 거지,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원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귀에 막 들려야 되고 막 환상이 보여야 되고 뭔가 좀 강력한 뭔가 반응이 좀 같이 동반돼야 좀 믿을 만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따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만을 위한 비전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엄청나게 떼를 쓰며 아예 기도원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작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 저는 이 사명을 거부하겠습니다. 새 길을 내놓으십시오. 그런 기도 정말 치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을 진짜 또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군가 옆에서 볼 때 와, 대단하다, 거룩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나도 배워야 되겠다.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건 사명을 회피하기 위한 추한 몸부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벌만 주지 않으시면 참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을 위한 좀 특별한 비전, 이걸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결과물만 낳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나아간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걸 인식했고,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 가야 될 것인가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꽤 인식했지만 아직도 헷갈릴 때가 참 많사오니 주님,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좀 더 명확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제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빛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를 위한 비전을, 소명을 더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또한 새로운 말씀들을 내려주시고 그의 마음에 그가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기도입니다. 그들이 나아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내딛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 18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냥 읽으면요, 좋은 일 있겠구나, 복이 넘치겠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김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존재에게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그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기업에서 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또한 새번역 성경 같은 조금 더 현대적인 번역을 하는 성경들에서는 상속이라고 번역합니다. 상속. 여기까지 쭉 의미에 맞춰서 말을 새롭게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놀라운 영광을 상속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상속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사도 바울은 한껏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속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재밌게도 아직까지 뭘 받을지는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뭘 받을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속받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차피 못 받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는 것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법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시죠?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속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상속법은 좀 안 지키려고 온갖 힘을 다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게 때로는 먹히기도 합니다. 나중에 걸리죠. 처음에 좀 먹혔다가 몇십 년 숨겨졌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숨겨지는 경우도 있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 체계는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상속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관리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상속법에 구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분이 특별하게 자비를 베푸는 결정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법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준비된 영광을 상속받는 방법, 먼저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 영광을 그 상속받는 방법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길, 그 방향성을 따라 살 때에 그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실 19절 말씀만으로는 조금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그 내용을 풀어줍니다.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의 상속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의 상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것인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니면 되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과 희생의 길과 그 의의 길을 곧 나의 인생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씻김을 받는다, 정말로 주님의 보혈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살고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22절과 2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교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면 좀 과거에 인간사에서 발생했었던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가혹한 매질과 고난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어떠한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풍성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 풍성한 영광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이 영광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은 곧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이미 이루어내신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구원, 천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부활, 구원,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솔직하게 다른 이유가 좀 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누리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이득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때로 우리는 전도할 때 이런 게 좋다면서 그 사람들을, 다른 외부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전략 중 하나로 쓰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 진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진정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 그 이득이 사라지는 순간 믿음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또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세상입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충만함을, 새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새로운 창조의 갱신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공동체인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도 그 변화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의 내용, 이것을 단순화해서 정리한다면 사실 매우 짧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끝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길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그 뜻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풀어냈었던 이야기 다 대략적으로라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그 내용 모르시는 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해설하면서 한 번 더 짚어드렸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옳은 삶, 구원받는 삶,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언제 흔들리게 되냐면 악인들이, 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적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었어도 그렇지, 저놈보단 나은데, 내가 저놈보단 확실하게 멀쩡한데, 저놈처럼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난 왜 이렇게 없는 것이 많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왜 이리도 많은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깊게 빠져들어 버리면 의롭게 살아갈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허해지고요, 허무감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우적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다 조금 더 심해지면요, 타락합니다. 죄의 길로 넘어갑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죄의 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 어려움, 괴로움, 스트레스, 이것들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결 방법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원인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나의 현실, 이 땅의 현실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한 것이긴 합니다. 우린 아직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현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불합리한 환경,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넘어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박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큰 절망감과 싸워야 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절망감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철저하게 시선을 구원에 두는 것, 천국에 두는 것, 이것만이 그들이 현실의 참혹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는 믿음 가운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영광이 있습니다. 천국이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